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말로 세상을 만들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우연히 빅뱅으로 우주가 태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주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진화되어서 고등생물인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우연으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 주장은 한 번의 오차가 생기게 되면 우주가 생기지 않게 된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한 번의 오차가 생기게 되면 우주가 파괴된다는 이론일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세포가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설을 믿는 과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단세포가 우리의 조상이며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인데 어떻게 우리가 원숭이를 우리에 가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화하는 과정 중에 중간 단계는 왜 없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각기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 물고기는 물고기, 코끼리면 코끼리, 사자면 사자,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강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갖춘 이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로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빅뱅론과 진화론자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보다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 문들을 향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스스로 활짝 열라고 명령합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시며 모든 나라를 제압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라끼리 전쟁할 때 지금이야 원초적으로 전쟁이라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되면요. 이기는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더 힘이 세며 우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상대하려고 했을 때 그랬다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이야기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방 나라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 문들에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머리를 들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도 그 앞을 막을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승리하도록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과의 싸움을 우리 대신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고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